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옛날에는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청지기는 비록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청지기 밑에는 종들을 거느리고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일꾼들을 관리합니다. 자율적인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 영어로는 매니저로 되어 있습니다. 매니저입니다. 단순한 종이 아니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매니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가 주인의 신임을 얻고 일하는데 주인의 재산을 은근히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주인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신임하는 매니저가 당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매니저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을 한번 조사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결산을 명령합니다. 2절 보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무엇했는지 한번 낱낱이 결산해 보자고 말하니까 그 청지기 매니저는 아무 변명이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마도 사람들의 말처럼 이 사람은 주인의 돈을 허비한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너 청지기 일 이제 너 못해 그만둬. 주인의 해고 통고를 받은 청지기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그래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그렇다고 돌아다니면서 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적어도 내가 매니저 출신인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이제 감원돼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힘은 없으니 노동은 못하겠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낱낱이, 성경 보면 낱낱이라고 말했어요.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언제기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 매니저가 엉뚱한 일을 지금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재산이 얼마이고 누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왔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낱낱이 한 사람을 빠져 다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말입니다. 그래? 빨리 와. 증서를 써주는데 50말 빌렸다고 써라. 찢어서 줍니다. 그거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부릅니다. 얼마 빚졌어 주인에게? 밀 100석입니다. 그래? 너는 80이라고 적어라.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3절로 7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매니저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거 대단히 불의한 행동입니다. 주인 모르게 주인의 돈을 잊어버린 것만 해도 부족한데 주인이 써준 차용 증서를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100을 50이라 100을 80이라 고쳐주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인이 이 잘못을 저지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더군다나 말하기를 이 청지기 지혜를 본받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물질을 손해보게 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매를 맞아도 부족한 이 종이 오히려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고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한국의 어느 재벌이 어느 곳에 시차를 갔답니다. 시차를 가서 거기서 일하는 매니저를 불렀더니 이 매니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를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구역에 기업의 총수가 왔는데 마땅히 나와서 인쇄될 매니저가 없어요. 어디 가서 한참이다 찾아왔어요. 매니저 머리를 긁적거려서 옵니다.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숙소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이 사람 이제 해고당하는구나. 저 총수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랬더니 이 그룹 총수가 이 사람을 칭찬하더니 승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데 시찰 갔을 때는 매니저가 딱 나왔습니다. 그 매니저는 칭찬도 안 하고 그 매니저에게는 상급도 주지 않았어요. 아니, 일하는 현장의 시간을 지킨 매니저는 상을 주지 않고 칭찬도 안 하고, 일하는 현장에 잠을 자고 있었던 매니저는 칭찬해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회장님, 왕 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감시 안 해도 일이 돌아가게끔 한 사람이 지혜롭지,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해야 돌아가는 공장은 문제가 있다. 자기는 잠을 자도 회사가 돌아갈 정도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그 사람을 승진시켰습니다. 싫어합니다. 똑같아요. 분명히 주인에게는 많은 잘못을 했는데 주인은 뜻밖의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한 지혜를, 근무 시간에 낮전장은 잘못된 거죠. 있을 수 없죠. 그런 뜻밖의 총수는 다른 면을 보고 칭찬했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이 불의한 이 세대의 아들인 청지기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에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을까? 먼저 이 청지 매니저는 주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정확하게 회계감사를 하시는, 그래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책임을 요구하시기도 하는 주인이 있음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청지기도 어찌 보면 결산을 요구하기까지 주인을 무서워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엔 늘 주인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주인을 의식하고 사는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다. 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깨닫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은 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늦게라도 인생의 주인이 있는 것 같아 고백하는데, 정말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보다 세세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앞길을 섭리로 인도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걱정하십니까? 이거 안 믿는 거죠.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거 믿음을 가져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있다는 것, 비록 불의한 자라지만 주인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했던 행동, 말, 태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 믿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렇게 말 못하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 못하죠. 안 믿으니까, 인생의 주인이 결산할 내가 반드시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불의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심으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비한 사람, 낭비한 사람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도 낭비하고 건강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낭비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허비하면서 살았던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도 낭비하면서 귀한 시간을, 귀한 물질을, 귀한 건강을 내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낭비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보던 일을 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결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심을 이제 못한다. 일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인생의 일들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심판할 때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처럼 일일이 따질 때가 있는 것을 알고 내 삶을 근신하며 경건하며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스러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인생의 종말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종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종은 아무것도 일을 안 시키고 또 하나만 하게 합니다. 너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라. 그게 종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빌립 왕은 자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종이 조록 따라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해고죠.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근데 빌립 왕은 내가 천하의 권세를 갖고 있어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알렉산더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관에다 구멍을 내서 손을 이렇게 내놓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갖고 있어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후세에 깨닫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청지기 심으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바람과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종말의식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삶의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이 종말의식을 가지면 일거의 가치가 없구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게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일할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는데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져서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이 땅에다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크리스찬들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라마나의 기도원에서 우리 교단 교육자들이 교육자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강사가 우리 김상모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2번 오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철야하고 목회 정보도 나누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중에 제 후배 한 명이 보스턴에서 내려왔어요. 저보다 5년 후배인데 그래서 그분이 컴퓨터를 잘 알기에 그날 컴퓨터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같이 예배드리고 그분이 이제 보스턴에 올라갔어요. 저도 이제 왔죠 집으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려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신목사가 죽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아침까지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보스턴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사모님이 가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때 조그만 애들 셋 둔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당시 지방회장이라 그날 밤에 제가 올라가서 거기서 장례 예배를 집정하고 그날 밤에 제가 다시 내려왔었어요. 새벽에.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큰소리 치고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적어도 하나님 내 생명을 끝나게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정말 인식해야 될 크리스찬들이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이 세대 아들들이 피차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불의한 청지기 보고 주인이 지혜롭다고 한 것은 준비하는 태도였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해고당했습니다. 이제 말하기를 혼자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남은 생애를 준비해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사람들의 인심이나 쓰자. 인심이나 얻자.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빛을 탕감해 주었어요. 주인으로서는 손해된 일인데 주인은 그 청지기가 자기 앞길을 준비하는 그 태도를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비하는 태도를 보고 지혜롭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불의한 처지기는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먹고 살 일을 준비하지만 그 준비한다는 그 태도를 주인은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자포자기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끝났거나 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난국을 극복할까?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기의 인심을 얻는 일을 했다는 것을 주인이 듣고 그래도 해고당했어도 자기 앞가림을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칭찬해 주었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청지기였지만 나머지 인생을 사람들에게 덕이나 보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자, 물론 주인의 것이지만 그 기회를 이용했는데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쌓아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쌓아지고 여러분의 물질이 하늘에 쌓아지고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에 쌓아지고 여러분의 애씀과 헌신이 쌓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마음껏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고 외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는 세상 아들들도 자기 앞가림을 준비해요. 물론 우리들도 준비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은 준비하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들 그 준비하면서 헌신하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해 주겠다니.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물 자체는, 물질 자체는 의롭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더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로울 수도 있는 그 중간이에요.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곧 없어질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곧 없어질 재물. 여러분, 재물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 여러분의 세상을 떠나면 그거 여러분 것 아니잖아요.
후대가 우리의 재물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이제 아니잖아요. 물론 비단 재물뿐이겠어요. 달란트, 건강, 은사,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것으로 주어졌을 때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없어질 재물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두 번째, 친구는 좀 이따 얘기해요. 두 번째, 불의한 재물이라는 다른 뜻은 남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갖고 적게 주시면 적게 갖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그 친구가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하겠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들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것이에요. 일시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거예요. 맡아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즉 곧 없어질 것 가지고, 그리고 남의 것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친구 사귀라. 여기서 친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더 큰 사랑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바로 예수님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영원한 친구셔요. 그 친구와 잠깐 없어질 재물 가지고 사귀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위탁한 걸 가지고 그 친구를 사귀어라. 그 친구를 섬겨라. 그 주님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그 친구가 너를 영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재능, 가정, 자녀들,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나쁘게 벌어서 쓴 재물 그 의미가 아니라 곧 사라질 재물, 그리고 남의 재물, 하나님 것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잘 섬겨라. 그분 기쁘게 하라. 그러면 천국에서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을 평가할 때 세 가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는지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어떤 일을 보고 신이 나는지, 어떤 일을 보고 분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탈무드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 주신 것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어떤 일을 보고 분노하고 어떤 일을 보고 신이 나십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한다고 탈무드는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참 슬픈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8절에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지혜롭다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인이 있다. 두 번째, 내 인생이 반드시 심판때가 다가오고 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적어도 하나님은 한 호리도 잊지 않고 낮에 한 말, 밤에 한 말 다 정확하게 하나님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적어도 여러분 성숙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 번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잠깐 있어 없어질 재물이고 하나님 주신 재물이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지만,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삶의 일들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면 천국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저는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인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칭찬받아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1년도가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이제 결산의 달이고 또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그러한 절기를 맞이할 때에 오늘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지혜롭게 한 행동을 주인이 칭찬해 주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지혜 없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탄식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로운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그 주인에게 맡기고 고백하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 끝날 뿐만 아니라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 여태껏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애라도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계산할 것을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과 삶을 주님 편에 맞추며 살는 지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기를 빛의 아들들이 더 어리석구나, 이 세대 아들들은 준비하는데 왜 너희들은 준비하지 못하느냐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귀한 축복으로 천국에 쌓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잠깐 있어도 없어질 재물, 하나님의 것을 맡아놓고 있는 그 재물을, 아니면 그 건강과 모든 달란트를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로운 청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11월 이제 11월 다 지나고 12월 달에 우리가 결산하고 또 새로운 비전으로 예산 세우며 해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